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빌딩인데 163층에 828m 높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여의도에 제일 높았던 빌딩이 63층인데 여기에 비하면 100층이 더 높습니다. 이 세계적인 제일 높은 이 빌딩을 우리 한국의 모 건설업체가 첨단 기술 도입해서 건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건축 기술이 아주 세계적임을 입증해주는 그런 귀한 건축물입니다. 이런 고층 빌딩을 지을 때에는 지진 설계도 중요하지만은 강한 바람을 어떻게 잘 견뎌낼 것인가 여기에 상당한 신경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즈 할리파 빌딩은 바람을 잘 견디내기 위해서 적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나무 마디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나무 마디. 우리가 잘 알듯이 대나무는 가느다란합니다. 그러나 키는 아주 큽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대나무에 있는 그 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디 때문에 바람과 태풍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대나무 이 기상을 표상하는 이 나무가 굳건하게 서 있는데 두바이 263층 건물에도 30층마다 대나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마디 역할을 하는 그 마디가 30층마다 들어가도록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163층이나 되는 이 고층 마천로에도 이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도 나오고 유월절, 나팔절, 무슨 감사절 이런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의 절기를 대나무의 마디와 같아 그랬습니다. 대나무가 마디 없이 쭉 자라버리면은 이게 강풍에 부러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마디 때문에 지탱하고 견디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예로 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도들부터 6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 오늘 주일이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입어서 월요일부터 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없다 하면은 주일이 없이 매일 일만 반복하고 끝도 없고 밑도 없다면은 나중에 인간은 지치고 피곤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이 마디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에 있는 절기 6월절, 77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어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사를 돌아보면서 노예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식탁에 음식이 특이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오늘 이렇게
큰 보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아이들 속에 그 감사의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삶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도록 몸으로 익히는 것이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나팔절이 나오는데 나팔절은 우리로 치면은 새 설날입니다. 절기로는 가을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해가 가을이었습니다.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면서 희망찬 이 새해를 시작하는데 나팔을 이 절기가 되면은 나팔을 크게 봅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 절기를 알리게 되어지는데 미래의 희망 가득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 희망, 절망을 이기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담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는 1년 단위의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7일 단위의 절기입니다. 이게 인생의 마디마디가 되어져서 인생을 힘있게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는 장막절이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 절기와 비슷합니다. 절기를 해서 추수는 봄에 추수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우리도 그랬죠. 봄에 밀보리 추수하고 가을에는 이렇게 벼를 추수하는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수확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품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대단히 그런 중요한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절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우리는 누구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도 맨 마찬가지고 무슨 나팔절이고 장막절이고 이거 지키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저렇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느냐? 그 연구에 관한 연구 논문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유대민족은 자기 정체성이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추수를 할 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걸 첫째로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고난의 세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존재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존재케 되었고 미래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 인생은 진행되어질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은 혹은 잃어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맹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어떻게 살겠느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 우리 주일이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도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마디와 같은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에 한번 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나 돌아간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내 미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서 내 인생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 한번 들으십시다. 우리 찬송가 589장,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 찬송 또 한번 우리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넓은 들의 이것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 4절 부릅니다. 거둬들인 모두 알고 거둬들인 모두 알고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푼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어 저곡식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이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작은 것에 감사한 것이 예수님 감사의 특징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여러 장애인들, 이제 가족들이, 친지들이, 아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병 낫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고생하다가 이제 병 나았는데 사흘간 쫄쫄 굶다가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져 죽을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흘이나 나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다가 길에 쓰러져 죽을지 모르니 굶겨서 보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이런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하겠습니까? 보니까 4,000명, 남자만 4,000명, 여성과 어린아이 빼고 4,000명이라고 했으니 그 많은 사람들 먹일 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빵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다 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축사 7개 떡과 생선을 가지시고 무리들 다 앉혀놓고 하나님께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많은 무리가 다 먹고 남은 그 조각이 7광주리에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4,000명, 남자만 4,000명 먹었으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폴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 달빛 주실 것이고 달빛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 주실 것이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7날의 빛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감사가 없는 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커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면 감사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하신 사건이 고난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만찬을 드시고 나면은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매 맞고 고문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만찬 자리, 예수님이 나는 억울하다, 내가 죽을 매맞을 일을 안 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가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미래가 고난이지만은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감사는 고난도 이기고 십자가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LA 다저스 야구팀의 토미 라소다라고 하는 유명한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 라소다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는 항상 웃으면서 나는 세상에서 항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투덜댔습니다. 아빠는 채석장에서 트럭 모는 일은 이 고된 일을 하고 엄마는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우리 5 아이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하고 늘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라뇨. 어린 아들이 그렇게 아빠한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소다의 아빠가 큰 웃음으로 웃으면서 아들아 그 비밀을 알고 싶느냐 물었습니다. 잘 들어봐라. 너희 아빠는 빈털터리였는데 지금 내게는 아내가 있고 5명의 이런 자녀가 있고 작지만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고물이지만은 몰고 다닐 수 있는 차까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아들아, 너에게 웃음이 없다면은 내 웃음이라도 빌려가거라.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리고 너도 감사하고 웃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을 수 있는 발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그 동영상도 봤습니다마는 이 사지가 없는 그런 장애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하면은 늘 불행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은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웃음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도 빌려야 됩니다. 웃음 잃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 보십시오.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평안도에서 있었던 선교사의 기록입니다. 선교사가 이제 그 지역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선교사를 따라오는데 왜 저 사람이 따라오는지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궁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확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평안도 지역 선교를 위해서 길을 가는데 대부분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사람이 쟁기를 끌고 가고 그 뒤에 또 쟁기를 붙잡고 어떤 젊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세워가지고 통역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소가 끌지 않고 왜 사람이 끄느냐? 또 이 사람 가서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소로 끌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끄느냐? 물으니까 그 쟁기를 끌던 그분이 나는 교회 장로인데 교회 건축할 때 내 재산은 소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소가 되어서 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얼굴에 이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돌아갔다가 다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선교지에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선교사의 재정을 다 맡겼습니다. 당신이 그걸 맡겨라. 그리고 그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로서 복음 전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귀한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어느 가정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기둥인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누이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통곡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고 나흘이 된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벽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돌문으로 앞을 이렇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문을 가로막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만류합니다. 주님,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벌써 시신에 냄새가 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미 썩어 시체가 됐는데 주님 지금 그 열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거 보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인데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안 믿으면 안 보입니다. 적게 믿으면 적게 보입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 주님을 따르고 선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원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나타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이 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때 살아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것이라고 절망하고 그냥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셨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죽을 일 앞에서도 감사하십시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몇 년 전에 TV에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가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그런 강의입니다. 감사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서 신경심장학에서 발견된 이론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 신경심장학에서 우리 감사를 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랜 연구 조사 결과에 감사할 때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고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 몸이 가장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고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 감사는 긍정적인 정서인데 이 긍정적인 정서가 우리 몸에서 나오면은 회복 탄력성이 이제 아주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긍정적 정서를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념성이 있어서 자그마한 일에 감사하면은 이 일에도 감사하고 저 일에도 감사하고 내가 요것 때문에 감사하면 여기도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지면은 부정적인 영향이 하나만 끼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염이 되어져서 내 몸의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긍정적인 정서요, 그것이 우리 삶에 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이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어느 해군 장교가 이제 패전 이후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고향이 기가 막혔습니다. 온폭을 맞고 사람들은 다 지금 장애를 입고 있고 온 동네는 잿더미가 돼 있고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해군 장교로서 전쟁에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막 그냥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가슴에 분노가 끓기 시작하고 온 머리에 화가 폭발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중에 화병에 걸렸답니다. 화병이 와서는 나중에는 전신마비가 왔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랜 고생을 하다가 소문난 일사를 찾아서 다 진찰을 하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는 처방만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에게는 다른 치료의 기회가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찾아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어린 딸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요만한 풀빵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를 아빠 이거 드세요 하고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얘야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신마비가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고난 중에 감사하면 고난을 이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죽을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절기는 1년 단위의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 마디가 튼튼하면은 앞으로 어떤 태풍이 불어올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세파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그리고 성령인의 도우심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 이런 각오와 다짐하셔서 지나간 날에 감사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고난 중에 감사하면 고난을 이길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죽음 앞에 감사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온 김혜란 씨, 모진성 씨, 하나님이여 그 심령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과 감사를 주셔서 갈수록 은혜의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